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또 함께 예배함으로 사모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친밀의 삶을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군생활하는 우리 균재 형제와 또 함께 우리 경환 형제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군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섬김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변화의 통로로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주시고 가정마다 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염려거든요. 그죠? 예,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와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예, 결혼을 안 하면 할 수 있을까 염려를 합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그리고 학교나 제대로 다닐까, 친구랑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은 어떨까, 그리고 제대로 된 가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염려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몇 가지 염려하래요? 아무것도. 그 염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염려는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 사람이 염려할 수도 있는 거고 걱정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깊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없고 그 문제만큼은 역사할 수 없고 그 문제만큼은 도울 수 없는 무능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분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염려는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반대는 뭐예요? 그 염려를 이기는 거?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되니까 오지 않아도 먼저 뭐부터 하게 돼요? 감사죠. 염려는 뭐예요? 이미 그런 질병이 오지 않은데 질병을 염려 걱정합니다. 그래서 막 보험 많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걱정 염려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 해봅니다. 염려 걱정하면 두려움과 똑같은 증상을 발휘하는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 아무것도 못해요. 염려 걱정 때문에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낭비하게 만드는 혼미하게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단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먹어요. 좀먹어.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모든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오늘 제가 양육을 하다가 며칠 전에 양육하다가 아주 이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하시라. 더하시라. 이런 말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에 관한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근데 본문의 뜻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위한 본문이 아니라고요. 기도를 위한 본문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은 뭐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보물을 쌓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솔로몬은 육신의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죠. 그러다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아무리 영적인 은사를 받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로서는 축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살면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30절이죠. 29절이네.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명예가 영화도 이 꽃 한 송이만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살았으니까. 그죠? 육신의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좀 더 누리고 자기가 좀 뭔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봤더니 풀의 꽃에 한 송이 풀의 꽃보다 못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에 영원한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화를 쌓아야 된다. 그게 누구를 위한 거래요? 진짜 나를 위한 삶이에요. 솔로몬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망치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민족도 고역에 시달리게 되면서 고통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누구를 위하여? 자, 이 보물 쌓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네, 뭐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또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 천국 가서 예수님이 큰 궁궐 같은 집을 보여줬대요. 그 문패에 김지연이라고 써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 당신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부부랄지라도 같은 집 사는 게 아니에요. 각기 행한 대로 상급과 심판을 받아요. 이미 김 목사님은 그냥 집도 마련해놨잖아요. 제가 근처에 살지 뭐 다른 동네 살지 한번 생각 좀 해보려고요. 자기 집이라고 얼마나 뻐기는지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주님 보여주시면 자랑 좀 하려고요. 부부라도 각기 상을 받습니다. 천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글파니까 단체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혜택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상은 각각 받습니다. 심판, 벌은 또 어떻게 해요? 각각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벌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상 받기를 원합니까? 천국의 큰 영광과 하나님 주신 예비한 창세 이전부터 예비하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앞선 선진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는데 그것에 여러분 여기 보면 보물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보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축이란 뜻이 있어요. 쌓는다는 거거든요. 보물이라는 게 저축한 거예요. 그리고 부라는 뜻도 있어요. 부요한 부. 그 다음에 보물이라는 각종 증기한 보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성경이 16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동방박사가 어린 예수님한테 왔을 때 보배합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 보배합, 황금과 유향과 몰량을 담은 그 보배합 할 때 그게 다르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마음에서 쌓은 악을 입으로 내뱉고 또 마음에서 쌓은 선을 입으로 내뱉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쌓다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것은 뭔가 쌓이는 거예요. 선을 쌓든지 악을 쌓든지 우리 인생은 무언가 계속 쌓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쌓는 삶, 하나님의 받을 상급을 계속 쌓는 삶,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의 벌을 쌓는 삶,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랑함으로 사랑을 쌓는 삶이 있고요, 미움을 쌓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풍성히 나누는 삶이 있고 또 인색하게 움켜쥐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은 계속 무언가를 쌓는 삶이다. 그래서 계속 삶는 삶이 아니고 쌓는 삶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저축하죠. 노후 대비도 하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경험이든 기술이든 자격증이든 학벌이든 또 그 대인 관계라든지 뭐 줄타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 쌓잖아요. 근데 봅시다. 그런 쌓는 것이 결국은 두 종류예요. 영원히 남아있는 보화가 있고 중간에 도둑질 당하거나 좀 먹는다는 거죠. 왜 좀 먹는다고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귀했어요. 우리 이번 패밀리 캠프 갈 때 우리가 단체로 맞춰 입은 이 옷 정말 저렴하거든요. 기능성에다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시중에서 하면 비싼데 저희가 단체로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했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는 이 옷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의 그 몸종이었던 누구죠? 게하시, 사환 게하시가 그 옷을 요구하잖아요. 보화보다도 그 요셉이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돼서 부를 때도 옷을 몇 벌 못 줍니다. 땅도 주고 금은 보화도 주는데 옷은 한 벌씩 혹은 세 벌씩 많이 못 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직조 기술이나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흰 옷을 많이 입었던 이유가 염색하기가 어려웠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그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 보석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옷이었는데 땅에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이 쓸어가지고 구멍을 뻥뻥 내거나 곰팡이 피거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옷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돼요. 어디에 쌓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이냐? 땅에 쌓을 거냐? 그럼 하늘에 쌓는 열쇠가 뭐냐? 눈이에요, 눈. 우리의 눈. 읽어보시죠. 그 6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관점이기도 하고 그 관점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합니다. 왜 태어났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쓸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그리고 인생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 눈이 보는 대로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선한 것을 바라보면 선한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악한 것을 바라보면 악의 길로 치닫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는 삶이 좋다라고 이 눈이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면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섭섭의 귀신이 사라집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없어져요. 내가 받아야 된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약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못 받으니까 이 분노와 미움이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끝도 없이 뭐 한다고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요. 나는 주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퍼서주잖아요. 우리 시골 어머니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고기 한 근이에요. 저한테 주면 이거는 저 혼자 그냥 구워 먹기도 양이 작아요. 근데 어머니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온갖 양념과 그리고 야채를 집어넣고 물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인분의 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먹으면 1kg 구워 먹으면 아유 그냥 한 끼는 먹을 만한데 배부르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이거를 나누려고 우리 가족이 먹겠다 혹은 손님이 왔는데 나눠 먹겠다고 하는 순간 양념을 하고 거기다가 야채를 넣고 물을 부으면 요즘 우리 청년들이 그거 잘하죠. 우리 은영자매님. 그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누구 있는데 누구 어떤 언니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 누구 그랬더니 아 그거 있잖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음식 요리 잘하는 언니. 이제 요리 잘하는 언니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 교회를 먹여 살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쌓는 삶을 살 건가?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성경적인 원리의 올바른 가치관과 안경을 쓰게 되면요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뭘 줘도요 떨떠름해요. 뭘 줘도 차가 없을 때 중고차가 생겼어요. 그럼 감사는 잠깐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왜 저분은 펠리쉐이드 타고 나는 중고를 타는 거야. 나는 왜 BMW지? 버스, 메트로, 워크. 왜 대중교통만 큰 것만 타고 다니는 거야? 끝도 없이 불평하거든요. 왜요?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존재 자체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가치 없게 만들지 마세요.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저희 가정의 삶을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준 상태에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돈이 덜 들어요? 7식구 같이 사는 게 돈이 덜 들어요? 혼자 사는 게 덜 들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베풀고 섬겨야 돼요? 똑바로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그죠? 우리는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밥 2공기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 2공기. 식사를 차리면 딱 2공기에 그다 반만 탁 깎아가지고 이렇게 아니고 시골에서 이렇게 밥 공기에서 이게 아니고 탁 쳐가지고 딱 2공기. 왜 이것만 하냐 그랬더니 남기면 안 되니까 실용적으로 나는 그 2공기를 다 먹어도 모자라는데 저희가 그렇게 신혼을 출발했거든요. 지금은요 그냥 한 끼가 한 가득이에요. 그리고 뭐 금방 저희 집에서 밥을 제일 잘 먹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온유 소망입니다. 어른들의 몇 배를 먹어요. 저녁에요 밥을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말렸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반찬 뭐 과일 뭐 다 박스대기로 먹어야 좀 먹었구나 이러지.
아니면 뭐 그렇게 계란 한 판도요, 뭐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삶이 빡빡하고 뭐 우리 살기도 바쁘고 뭐 지금 주변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요, 그 아침에 새벽에 아이들이 나서 교회 쪼르륵 옵니다. 그리고 와서 아빠가 올 때까지, 운동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요. 잡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줘요. 제가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그럼 제가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음식 남긴 거, 반찬 남긴 거를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데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냥 아빠가 요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맛있게 하고 오물오물 이렇게 막 하는데,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운동하기 싫은데도 애들이 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어나서 막 애들 핑계 대고 이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싱글일 때 나만 생각하고 혼자 지낼 때는 많이 굶었거든요. 그리고 말랐죠. 뼈밖에 없었고 눈도 퀭하고 또 빈혈기 때문에 자주 쓰러지고 뭐 코피도 많이 흘리고 진짜 말랐었거든요. 제 허리가 28, 29였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몸무게가 그때는 65 뭐 이랬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65kg였어요. 갈비뼈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뼈무게에 다 뼈무게.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혼자 내 몸을 가꿀 때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 부족했거든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들을, 그러니까 부부 있을 때는 좀 그래 덜 먹어도 상관없고 뭐 가끔 외식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려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죠. 집도 단둘이 있을 때는 단칸방이면 됐는데 애들이 커가니까 어떻게 해요? 넓혀가야 되죠. 여러분, 이 원리가 축복의 원리예요. 나를 위해 살면 딱 고만한 거리, 한 평이 1.8m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딱 누웠을 때 혼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한 평이에요. 1.8, 1.8. 예. 그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식구가 늘어나거나 또 사람을 섬기는 그 스케일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넓은 공간과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도움과 이런 것들이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 살면 한 평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돕겠다고 하면요, 그 지경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나타난 축복의 원리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서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재능과 은사와 신령한 것과 땅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편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비참한 삶이고 불행한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인생에 무언가를 쌓는 삶인데, 하늘에 쌓는 삶의 열쇠가 눈이라 그랬어요. 이 관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내 눈이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갑니다.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에 좀 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고 하늘의 부르심에 고정되어 있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그날 만왕의 왕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 잔치 자리에 나는 설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내 눈이 보고 인식하고 믿게 되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려요. 아멘. 근데 땅에 사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땅에 묶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장애물을 탁 던져요. 덫을 던집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수의 장애물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봅시다. 25절 읽어보죠.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의 그 헬라어는 메림나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마음이 둘로 쪼개진 상태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기도하려고 왔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로하려고 왔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염려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군대가 있는 경환이가 지금 건강할까? 이번 추석에 내가 고향에 못 내려갔는데 부모님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이번 달 월세가 밀리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 자식놈 중에 괘씸한 놈이 있는데 이놈이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둘로, 셋으로, 넷으로 바바바바박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 어디? 지금 내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서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은 기분 좋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쪼개져서 다른 직장인이나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두려움의 염려 속에 마음이 분산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잘 박힌 못이라 그랬잖아요. 딱 그 자리에 탕 박힌 거예요. 그 복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빠져요. 흔들려요. 내가 이 자리에 박힌 게 제대로 박힌 게 맞나? 다른 더 좋은 자리는 없나? 어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둘로 셋으로 그때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 줄에 섰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계속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죠. 옛날이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니라. 과거에 묶인 삶,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묶인 삶,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25절에 뭘 염려한대요? 목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라는 거예요. 음식 얘기, 음식 얘기. 우리 부모님들이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냥 생계를 위해서. 자, 이걸 염려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을 위하여. 6장 28절 읽어보죠.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몸을 위하여.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의복.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봐라.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나라가 가난할 때는 옷이 없었잖아요. 이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 때 보면 큰 천에다가 7식구면은 자식이 7이면 머리 구멍만 7개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같이 덮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 동생도, 저는 어릴 때 남동생이랑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제 아버지 어머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혼자 일하러 갔는데 어머니랑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 제 남동생이랑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저만 없고 아버지가 계신 마산으로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경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뭐 2교대로 하기도 하고 가도 일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저를 업고는 들쳐매치고 단칸방에 그 마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둘을 못 키우니까 동생은 외갓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어릴 때부터 거기 살았고 저는 부모님 밑에 그나마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아서 입을 옷이 넉넉하고 맨날 이제 짐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입지 않은 옷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버리기는 아깝지만 너무 좋은 옷인데 안 입는 옷들도 많고, 그렇죠? 아예 뜯지도 않은 옷들도 있고 뭐 그러죠. 근데 불과 뭐 60년,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 의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한마디로 폼나게 살고 싶잖아요. 폼나게.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끼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건강식을 챙기잖아요. 그리고 또 6장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부지할 거, 몸, 의복을 위해서, 내 몸 챙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나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뭐 건강을 어떻게 할까? 지금 몸 상태가 어떤데, 그죠?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와닿지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죠? 몸에나 뭐 장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또 기타 여러 가지. 마르다에게는 많은 일로 네가 염려 근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 끌려가 잡혀서
쓸 때, 왕들과 총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까, 어떤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세금 문제라든지 또 사회생활할 때 관계 문제, 학교 생활이나 가족 관계 속에서 재산 문제라든지 또 정직함에 관한 문제라든지 기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에 사람들이 온갖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때 두렵잖아요. 그때 막막하잖아. 이따 잘리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수치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때 뭐예요?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염려가 마음을 분열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됐던 눈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런 모든 염려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분산된 마음을 비둘기는 하나밖에 못 보거든요. 그냥 초점을 하나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내가 너의 목자니라. 내가 너의 공급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 대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능력,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공급자,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 병 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는 분, 갈 길을 모를 때 인도해 주시는 분, 죄의 유혹이 올 때 거룩하게 하시는 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낮아졌을 때 높여주시는 분, 교만했을 때 낮추시는 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주인에게 고정해야 돼요. 그 눈은 결국 뭐냐? 마음이에요. 21절 봅시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돈을 버시죠? 왜 버시죠? 이게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쌓기만을 하는 사람, 아끼기만 하는 사람, 혹은 반대로 인생을 즐기는 거지 하고 그냥 무조건 쓰는 겁니다. 쓰고 놀고 흥청망청 기분파처럼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쓰고 잘 모아서 쌓아두겠다. 이게 가치로 보는 거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당장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놀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마음껏 놀자, 마음껏 쓰자. 유럽 애들 또 캐나다 청년들 그렇게 많이 살거든요. 저축을 안 합니다. 그냥 쓰죠. 열심히 여름 내에 주유소에서 일하고 막 땡볕에 막 노가다 한 다음에 번 돈으로 겨울에 스키 타요. 일주일 탑니다. 일주일. 여름 내내 일한 돈을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고 그럽니다. 아니면 1년 동안 일하고 유럽 여행 한 달 갔다 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뭐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눈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철이 안 든 거죠.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아진다 그랬거든요. 이 몸이 어디로 갈지 알아요. 어디다 써야 될지. 의의 무기로 쓸 건지, 불의를 위한 죽이는 도구로 쓸 건지, 죄 짓는 도구로 쓸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쓸 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 때문에. 눈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한 부르심과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그 사명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헛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것들 됩니다. 나 때는 안 그랬다. 그건 한국의 전통이 아니고 우리 가문의 전통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너네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짐이에요, 짐. 근데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잖아요. 평생 사랑받습니다. 주변에 끝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 새 공주님들이 김포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주니까. 아멘. 밥을 해주니까. 네. 또 뭐예요? 한마디로 해달라는 데 다 해주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꿈 깨, 사탕 빼, 초콜릿 안 돼, 일찍 일어나, 청소해, 설거지해, 방 정리해 하면서 뭐 온갖 이제 훈육과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들어가죠. 김포에 가면 뭐 먹고 싶니? 어디 가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다 들어줄게. 네. 요 모드로 가면 평생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친구들의 특징이 뭘까요?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베푸는 친구인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결국은 오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 볼 때마다 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2번, 3번 넘어가면 관계를 못 합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쓰잖아요. 근데 이걸 영원히 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이 세상의 물건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소중히 여겨도 안 쓰면 녹슬어요. 안 쓰면요,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져요. 안 쓰면 그냥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쓰게 되면 부서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손 타면 분실되기도 하죠. 근데 보세요. 그 손을 탄 만큼 사람이 쓴 만큼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지만 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라. 깨끗하고 편리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양간을 왜 만들어요? 깨끗하라고? 누가 있으라고? 소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일도 하고 재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깨끗한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를 안 집어넣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유무형의 자산들과 영적인 자산들이 있어요. 안 쓰면 서로 불편함이 없어요. 반대로 쓰면 선한 열매도 맺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이나 오해하는 사람들 통해서 혹은 내 미숙함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열매 맺게 돼요. 작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요.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나 너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 나 건드리지 마.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놓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눈이 나빠지는 겁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의 제일 근심거리가 뭐예요? 자 보세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물을 쌓았어요. 평생 먹거리가 생겼어요.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젊으니까 얼마나 많은 젊고 그리고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미워했대요, 사랑했대요?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해서 살 길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쁜 아가씨들이 줄을 섰겠어요. 배경도 좋죠, 경건하죠, 돈도 많죠. 근데 이 청년에게 남모르는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이 모든 축복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근심 걱정거리가 뭐예요?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받기 원하죠. 그죠? 예수님의 해답은 뭐였어요? 오늘 21절 뭐라고 읽었어요? 가서 어떻게 하래요? 너에게 있는 것을 얼마나? 전부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대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가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부자 청년이 돈의 노예가 됐으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한 말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3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똑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표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부자 청년이나 일반 제자들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뭐 하래요? 구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는 그 적금 통장이 쌓여요. 예, 하늘 보화 창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튼튼한 그 하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배낭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에 둔 바 끝이 없는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어마무시하게 큰 배낭이라는 거예요.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 영생, 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하죠. 천국을 받기를 원하죠.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감추인 보화래요. 감췄다는 말을 주목해서요. 감췄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보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늘 주셨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감췄다. 근데 발견하는 순간, 사람이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 기쁨이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얼마나? 다 팔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 거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거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사니라. 그 밭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을 사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분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목숨까지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 가치를 진짜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에게 부분을 드려요? 전부를 드려요? 그 전부 안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 깨지기 쉽죠? 근데 이 깨지기 쉬운 그릇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 보물 중에 보물, 최고의 보물이신 그 예수님을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따라서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문제 생기면 돈 있는 사람, 뭐 부모, 형제, 자식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그분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눈은 결정을 해야 돼. 오늘 다시 본문 6장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그 눈의 주인이 누구냐? 24절 봅시다.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눈이 마음이라 그랬죠. 이렇게 마음과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보이진 않지만 창조하신 믿음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할 거냐,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생계를 도와줄 수 있고 삶을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재물에게 둘 거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교육까지 교육만 12년을 투자하고 모자라면 더 하죠. 뭐 때문에요? 좋은 직업이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전심전력을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랬던 삶이 이제 주님을 알면 초점이 어디로 옮겨져요? 주님께로 올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뭔지 쌓긴 쌓아야 돼. 우리 인생은 뭔가를 쌓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하늘에 다함이 없는 터지지 않는 배당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엄청난 보화를 쌓을 거냐, 아니면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응?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죽어서 뭐 그게 하나님 보여? 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교회 다닌다고 먹을 게 나와? 뭐 저희 교회는 먹을 걸 주니까 나오긴 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왜요? 감춰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절박한 사람, 바닥치는 사람, 네. 눈에는 보여요. 사모하는 사람 눈에는 보이거든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절박한 사람이 듣거든요. 우리 그 아침에 그 감독님이 되게 섬세하게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계속 막 지금 제가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저보고 자꾸 다르대요. 자꾸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요 다른 분하고 달라요. 이렇게 제가 그 어느 순간에 그분 목사님 됐어요. 습관적으로 우리 목사님 자꾸 그렇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름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구성원들이 있는데 직함을 불러주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그 감독님 대표자니까 30여 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그 직함을 불러 사회에 여러 다양한 직함들이 있잖아요. 잘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 전문 분야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직함을 불러주는 분은 그 우리 대표자인 감독님하고 홍 감독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박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불러달라 그랬어요. 저희 목사라고 안 부르면 저주를 받을지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유심하게 듣더라고요. 되게 조심합니다. 그래요. 조심하고 어떻게든 세워주고 어떻게든 소망이 되고 칭찬해주고 뭐 이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 전도해야죠. 저는 계속 그래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어디 말씀 읽었죠? 주인 얘기를 했잖아요. 주인. 두 주인. 그러니까 마음은 정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재물과 물질과 돈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춰서 전심전력할 건지,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인생을 추후에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인생을 결산하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건지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선택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30절 왜 염려하는지 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버릇없는 자식 때문에 회사가 어떻고 사장님이 어떻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고 친구들이 어떻고 동료가 어떻고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 예수님께서 들풀 누가 보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기술합니다. 까마귀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예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그냥 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고 의사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저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까마귀가 막 짖을 때가 있거든. 까치는 좀 짖으면 그나마 들을만 해요.
제가 좋아하는데 까마귀 울면 굉장히 오늘 불행한 일 생기나 저주할 일 생기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관심도 없고 저런 새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가 무시하는 그런 새도 내가 돌본다. 하물며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존귀한 너희들을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마땅히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다 안다. 여기 나와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월세 필요 알아요. 전세비, 뭐 또 세금, 각종 여러 가지 자녀 양육비, 또 여러분의 노후,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많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죠. 한 놈 군대 보내니까 제대하니까 한 놈 또 가요. 그래서 또 이쪽에 불 끄면 또 저쪽 불이 타오르고요. 또 그래서 가정이 좀 안정되나 싶으면 교회에서 막 일이 빠바봉 터집니다. 예,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언제 뭐 또 교회가 좀 안정하려면 물이 새버려요. 그래서 뭐 일이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제가 살아나겠어요? 사업하시는데 안 될 일,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면 출근할 마음 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벌써 죽었죠. 그랬으면 그 생각만 했다면. 근데 보세요. 무언가 다른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평강을 주거든요. 기쁨을 주거든요. 만족을 주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찾고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새 땅이 있잖아요. 그 집에 한쪽 벽이 이제 배가 이렇게 뿔뚝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깨지고 타일이 깨지고 천장도 알고 봤더니 꺼졌더라고요. 그 다용도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정관동 헤어 스케치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전직 인테리어 업자셨대요. 그랬더니 직접 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주일날 모든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몇몇 분들하고 같이 달려갔습니다.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서 보시더니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뭘 하고 갑자기 대공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필름을 깔고 그 위에 난방을 하고 옆에 벽은 어떻게 하고 위에 처진 건 어떻게 하고 안동병 형제님이랑 뭐 김현태 형제님이랑 막 또 그랬더니 곽재수 형제님 또 도와주시겠다고 막.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시겠대요? 추석 다음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예, 예.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그냥 오로지 관심, 저 벽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근데 무너진대요, 냅두면. 잘 까딱하면 전장도 내려앉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 정관동 헤어 스케치에서 한 방에 날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글파 우리 인테리어를 지금 연합으로 해서 지금 법인을 세울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시즌이요. 여러분 메인 일과 그다음 부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수적인 수입을 허락하는 시즌이에요.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한 15년 전에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이미 가르친 적 있죠. 저의 수입의 출처를 5가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원리를 알아서. 왜냐하면 여러 상황에 의해서 교회에서만 나는 노고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한국 교회 그 구조가. 한국 교회 구조가 하나님이 정한 구조대로 재정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원래 11조는 풀타임 전임 사역하는 사람들의 그 사역자와 그 자녀들이 충분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11조는 많아도 그거를 다른 데 쓰거든요. 건물 유지하거나 혹은
인색하게 책정을 하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사례가 30만 원, 35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애가 있는데도, 대학원을 다니는데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이 시스템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공급을 한 군데가 아니라 적어도 5군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통역하죠, 번역하죠. 그리고 또 때마다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어떤 시즌이 있거든요. 그런 시즌마다 또 후원해 주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뭐 여러 후원도 있었고, 또 기타 뜻밖의 여러 가지 것들, 또 제일 만만한 돈, 제일 편한 돈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 주시는 돈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돈이 부모님 주시는 돈이에요. 우리 주한이가 아멘 했습니다. 너희 아버님은 하늘에 계시니라. 그래서 유산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이라는 그 이유는, 핏줄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중에 다 갚어 그래놓고는 기억을 못해요. 마음이 상할 때만 떠올라요. 기분이 나쁠 때만 떠올라. 근데 좀 풀어드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없는 게 부모님 돈이거든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받은 사랑을 그러니까 내리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는 사랑이 없어요. 내리사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넉넉히 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섬세히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배경이에요. 기도 시간에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못 쌓게 하는 게 염려가 있다. 목숨 때문에, 몸, 그 다음에 장래일에 대한 염려들이 찌찌찌 오니까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하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분복, 너희가 받은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기도하라고 나오나?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자, 이 염려의 원인이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생계 문제, 건강 문제, 그죠? 그럼 내일의 일들에 대한 문제죠. 다 뭐하고 관련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돈이죠, 돈. 그죠?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 내일의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대신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그런 면에서 해답이 뭐예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플하게만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돈 가지고 염려 근심 때문에 쌓아두거나 썩혀두는 삶, 좀먹는 삶에 쓰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 그리고 맡겨주신 크고 작은 물질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고독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사업가들이,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겠죠. 인식하시면 생각이 고쳐지게 되고 사고의 전환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라는 게 뭐냐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냥개. 사냥개가 목표물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초점을 딱 맞추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진돗개처럼 전심전력 달려가서 그 사냥물을 탁 잡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재물을 맡기시고 부르심을 준 목적 자체가 그 모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준 거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사냥개가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고 달려가요. 그래서 영어로 헌트라는 표현을 써요.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 확대 번역 성경에는 목표하고 쫓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목표물을 설정해서 쫓아간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냥개가 사냥물을 쫓아가듯이 그게 잡는 거예요. 이거에 모르니까 피해의식 속에 주어진 복도 쓰지도 못하고 인색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에게 베푸지도 못하는, 눈이 나쁘니까 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아 보이고, 그럼 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며 살며 살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6장 1절 봅시다.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거꾸로 읽어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뭘 주시겠대요? 뭐 하면? 의를 행하면. 그러면서 그 의의 목록이 나와요. 그 이전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도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아멘. 너희 의의 첫 번째 목록이 뭐예요? 구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라고 할 때는 째다크라고 해요. 째다크. 구제잖아요. 구제야. 그래서 그들은 개신교에서는 행사로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원래 행사나 연간 행사로 할 때가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삶이에요. 삶. 무슬림도 삶입니다. 무슬림은 강제 의무 조항이 있어요. 무조건 이 째다크 의를 구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는 구제의 은사가 있고 없어요. 이렇게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따박따박 먹듯이 물질이 들어오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11조 예물을 떼듯이 그 물질이 나머지 10의 구조 가운데 뭘 써야 돼요?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의가? 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래요? 뭐 하래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 살면 가난한 거예요. 나보다 못 살면 가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나보다 못 사는 발견하는 순간,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이거 되세요?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얼마나 벌어야 부자라고 느끼시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바꾸셔야 돼요. 만물을 다 주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도우시는데. 뭐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인색한 거예요. 성경에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 보세요. 큰 부자들이 큰 헌금을 해서 큰 상을 받았어요? 아니면 극빈자, 가난한 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자를 가장 밑바닥에 바닥이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들이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의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눴을 때 기적이 났습니까? 과부의 2렙돈,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마지막 먹고 죽으라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더 가깝지 않아요? 나 우리 짜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더 가깝지 않냐고요. 감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보이는 게 달라요.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인생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계속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리고 불평과 쓴뿌리 아픔 가운데 후회하는 삶. 그리고 오늘도 못 누리고 내일은 막막한 삶. 분노와 실망과 좌절에 둘러싸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라. 마태복음 13장 40절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1절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기 보면 상 주시려고 6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 상 준다. 뭐 때문에? 우리의 의를 따라. 그 의의 첫 번째가 구제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 가르쳤죠. 기도하면, 중보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여러분의 의가 돼요. 그거 하늘에 쌓입니다. 아멘. 그리고 16절 금식이죠. 금식, 이게 의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금식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은밀하게 하면 누가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 상 주신대요. 근데 사람한테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제가 김 목사님 삶을 이렇게 쭉 봤는데 자기를 위해 금식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맡겨진 여러분 양무리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거의 9대1 비율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대요. 그럼 다른 사람에서 22일 작정, 뭐 3일 금식, 또 뭐 저녁 금식만 40일, 또 다양한 형태로 목숨 걸고 기도, 그 사안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중보를 하니까 중보자들이 전리품을 같이 얻는다는 말을 자주 가르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상이 오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중보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는 사람, 사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전리품을 우리 중보자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걸파의 중보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기도하니까 섬긴다. 찬양하니까 섬긴다. 은사가 강하니까 섬긴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는 찬양하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찬양팀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도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팀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 아멘 안 해요? 단상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찬양하고, 그죠? 성전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근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물건 같이 잠깐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의 마이크 잡고 목소리 이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쁘게 옷 입어서 옷에 더러운 거 묻으면 안 되니까 그냥 성전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이고 여자 화장실이고 부엌에 음식 쓰레기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주방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화장실에 타올이 수건이 계속 바뀌어요. 할렐루야. 수요일도 새거, 금요일도 새거. 전에는 주일만 새거였거든요. 이제는 누가 바꾸는지 모르지만 수요일도 새거, 금요일도 새거, 월요일도, 화요일도, 목요일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답죠. 은밀한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작은 섬김을 하는 거예요. 빨래만 하면 되잖아요. 남모를 때 들어가서 수건 딱 깔아놓고 빨래만 하면 되잖아요. 또 치약, 칫솔, 또 향수, 또 기타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따라서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거든요. 상을 주실 때는 공개적으로 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는 염려의 해답이 안 돼요. 이 염려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서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주머니, 물질, 지갑을 열어서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여기 의가 나오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그 의 중에 하나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네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의 사전에 더 이상 염려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랬죠.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마 하는 거와 똑같이 염려하지 마. 이게 예수님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음하지 마 명령이죠. 하는 거 똑같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셨죠? 바울도 똑같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걸 원하노라. 계속 읽어보세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멘. 장가가지 않은 사람, 아멘.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걸 생각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 염려해서 아내, 와이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34절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갈라져. 이게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염려의 어원이 마음이 갈라지는. 주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 자, 계속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자, 봅시다. 기본 원리가 염려하지 말라. 근데 마음이 둘로 갈라진대요. 뭐 때문에?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오직 포커스가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장가가지 않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한대요. 그게 뭐예요? 자,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부터 아내를 기쁘게 하지 맙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뭔 뜻인가요?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릴 때는 부모님 두려워하다가, 직장 하다가는 직장의 상사들이 두려웠다가, 결혼하니까 누가 두려워? 이제는 아내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보다 아내가 더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시집 안 간 사람, 그렇지? 노처녀, 처녀 할 것 없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시집을 갔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 일을 염려한대. 34절. 그 세상 일이 뭐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자, 이제 오늘 우리 결혼하신 분 자매님들 남편을 기쁘시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 기도를 못,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남편이 하지 마라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의 사명 받은 대로 중보하고 싶은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팍팍 끄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기도해라라고 계속 하는데 그 성령의 음성보다 남편의 눈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마음이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자,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장가가지 않은 남자, 장가가지 않은 남자는 다 주의 일에 열심입니까? 오히려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간 크리스찬들을 세상 염려해서 와이프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아무 일 못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명가를, 믿음을 전수해주고 천대의 복을 이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시집도 마찬가지예요. 시집 안 가면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뭐 신랑 대신 예수님만 맞이하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오직 주의 일만 열심을 냅니까? 다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시집 장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의 문제, 마음의 문제. 눈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장가를 가든 안 가든 시집을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가 있던, 눈이 가 있던 이것이 둘로 탁 쪼개지는 순간, 우선순위가 탁 바뀌어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세상 염려로 딱 바뀌어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염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은사나 이런 것들을 마비됩니다. 마비.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보이세요? 이걸 파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답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자, 기도와 간구를 뭐 해야 돼요? 모든 일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구할 것을 따릅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함으로 아뢰잖아요. 걱정함으로 아뢰잖아요. 안 믿으면서 아뢰잖아요. 과연 될까 의심하면서 아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게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감사한 거 많은 사람, 습관적으로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차를 타면 늘 기도를 하는데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막 비몽사몽간 해도 아이들이 입을 열고 딱 기도하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감사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드리고 칭찬해주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없으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마비됩니다. 마비.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경환이 퇴소식 때 만나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손을 잡고 우리 경환이를 둘러싸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죠.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전에도 도와주셨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감사가 염려를 파쇄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눈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마태복음 아까 6장 32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실수, 내가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어가지고 내가 놓쳤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제 머리카락 다 헤아리신대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많이 빠져서 헤아리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조금 어려울 거예요. 숱이 많아가지고 맨날 수치느라고 바쁘거든요. 헤아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주님이 눈에 빨리 띄어요. 헤아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나으세요.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여러 몇몇 분들 계셔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섬세함과 사랑을 묵상만 해도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내 머리카락 나도 다 숫자를 모르는데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우리가 우습게 보는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그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니? 이걸 묵상하는 순간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런다고 키가 커지냐? 뭐 달라지는 거 있니? 그냥 오늘 거는 오늘로 끝내. 근데 사실 그것도 하지 마.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염려거리를 아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고 공급자고 돕는 분이고 치유자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자유가 있어요. 아, 주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탁탁탁 떠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분부터 해요. 성령께서 먼저 기도를 하라고 보여주는 분들, 감동 주는 분들부터 먼저 합니다. 먼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순서를 놓고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하라는 감동을 주니까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는 리스트에 오르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영 아닌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야, 우리 재혁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와, 말도 잘 듣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깨닫는 순간 막 빵이 막 매주 오다가 끊긴 지가 지금 몇 주째지? 이쁘잖아요. 그러면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우리 재혁이를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거의 안 합니다. 미안해. 어떤 부분에 특별한 상황 아니고는 거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뭘 하느냐? 성령께서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박한 사람 먼저 충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 안 하는 건 아니야. 사실 많이 해. 근데 진짜 아픈 사람에 비해서 더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다. 건강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기도하면 안테나에 따다닥 걸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순회 사역을 할 때도 멀리 이제 많이 비어 있거나 주한이 경환이가 이제 집에 있을 때 보면 또 안테나가 딱 떠요. 기도하다 보면 가다 보면 주한이 딴짓하고 있구나. 그럼 전화를 해요. 주한아, 별일 없지? 네네 아빠 별일 없어요. 이제 이런 거 끊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보면 이제 별일이 있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중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지만 힘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외로우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프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보자를 붙이시고. 그렇죠? 제가 힘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우시잖아요. 저희 가족이 어려우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우면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새벽에도 깨우고 밤에도 깨우고 금식할 마음도 주고 일일이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목사님은 새벽에 성령 깨우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뭐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영적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는 영적인 그런 상황이나 파장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형제 자매들은 돌파의 시즌에서 축복이 막 쏟아져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중보시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서로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 추석 전날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추석 전날이라고 안 하고 추석 날이라고 안 하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오늘도 선포했지만 말세가 가까우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본받지 말라거든요. 예배는 우리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편하면 하고 불편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부 둘이서도 예배한다니까요. 그냥 예배합니다.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서 하고 성전이 없으면 집에서 하고, 안 되면 차 안에서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정한 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일 필요 좋지만 꼭 뭐 드럼이 있어야 되고 악기가 있어야 되고 신디사저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드럼 치면서 예배 드렸어요. 이삭과 야곱이 뭐 찬양팀 불러놓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인정해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누구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만나요. 뭐 할 때? 예배할 때. 하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임재하는 순간 그 땅은 거룩해져요.
그 땅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 어둠이 떠납니다. 그것은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이렇게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딱 들어가면요, 정리가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영적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면요, 벌써 막 어떤 집은 좀 심하면 구역질이 나요. 그냥 멀쩡한 집인데 들어가면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영적으로 안 좋은 곳이 있거든요. 뭐 자세히 보면 뭐 달마도가 그려져 있고, 저는 달마도 보면 그렇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 토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능구렁이 같은 게 막, 근데 그걸 막 비싼 돈 주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좋다고. 왜? 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주님이 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 밟는 땅이 복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곳, 직장을 다니는 그곳,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에게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염려가 올 때 따라합시다. 먼저 믿음을 작동하자. 염려는 이제 환경과 사람의 탓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그 다음에 재능, 가장 소중한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읽었던 그 말씀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게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저도 이제 물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조 헌금부터 띄잖아요. 그러니까 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거고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드렸단 말이죠. 먼저. 그러면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10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교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할 수 있는 초소나 훈련 센터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선교하는 그 사역들, 그의 의의 구제가 나오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그랬잖아요. 고아 가부들, 지금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고아 가부들과 또 기타 교회 개척 사역과 여러 훈련 사역, 여러 가지 것들 하잖아요. 제자 훈련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물질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도 이렇게 재정을 주셨어요. 그걸 저희는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시즌에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선교사님, 저희 부부가, 저는 선교사님께 드리고 아내는 다른 목사님께 그냥 드렸어요. 다. 그 목사님은 또 그 선교사님에게 다 드리더라고요. 저희가 10원 한 장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게 눈이 밝은 거거든요. 진짜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일이 그 드럼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 이런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성령에서 감동 준다면 이런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거, 이거는 기본 원리고,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선교해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장학해야 되죠, 또 교회를 지어야 되죠. 다윗의 평생에 모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집 짓잖아요. 역사상 다윗 이전에 그런 꿈을 꾼 적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뭘 합니까? 아버지 집 짓거든요. 그 가치를 발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과 분복과 믿음과 사랑의 규모에 따라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심고 순종하면 그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기면 더 많은 사람과 재정과 영향력과 권위를 주시거든요. 아멘. 야, 오늘 이 밤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해라 마라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상 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복 놓치지 마라. 안 놓치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시죠? 안 놓치는 비결을, 영원한 상급 하늘의 보활. 그거의 장애물이 뭐예요? 염려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도 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자, 믿음을 작동시키고, 그죠? 그리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내가 제일 어렵다, 누구도 나 안 알아준다 하면 비참해져요. 내 눈앞에 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제 눈에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바닥을 칠 때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풀게 돼요. 긍휼을 베푸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감사하죠. 그 긍휼을 받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조금씩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용납하지 못한 사람 용납하게 되고, 전에는 참지 못하던 일을 참게 되고, 전에는 상종도 안 한 사람 상종하게 되고, 전에는 도울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도 이제는 돕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릇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복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믿음을 작동하신 것처럼 내일도 믿음을 작동하세요. 하나님 다 하신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따릅시다. 감사함으로 아뢰자. 오늘 이 밤이 그날 밤이에요. 여러분을 잡고 있고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들 있죠. 그걸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셨죠.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결국 영원히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죠. 보아가 뭐라고 했어요? 쌓는 거라고 그랬죠. 곡간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곡간. 성경에서 말하는 보아는 곡간이에요. 쌓아둔다. 쌓아둔 것을 모아놓은 것이 곡간이고, 이게 보화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무언가를 쌓아요. 하늘의 가치를, 하늘 보화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낡지 않은 하늘의 배낭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내 것을 팔자. 남의 것 안 됩니다. 빚내서 하는 거 안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것.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됩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나보다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궁핍한 사람들 나누어 주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내 존재 자체도 값져집니다. 이걸 안 하면요, 평생 피해자로 삽니다.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로 나는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이걸 그 저주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이 일에 초점 맞춰서 전심전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늘 창고에, 보아 창고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길을 달려갑시다. 아멘. 개인이 할 일이 있고 교회가 연합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파장도 커지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민족의 명절인데, 추석은 자연 만물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감사하는 절기인데, 다행히 요즘 한국 대세가 젊은이들 20, 30대 50%가 제사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제사 안 지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저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차라리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그죠? 죄 짓잖아요. 이런 게 깨지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형제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중보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악인에게도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또 호세아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돌아오길 기다리는 남편, 또 돈을 주고 팔려나간 여자를 다시 사와서 아내로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라가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이 땅에 예수님의 대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가는 삶인데 하나님 연려, 근심, 걱정, 미움, 인색함과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사랑과 풍성한 나눔으로 하늘에 낡아지지 않은 배당을 만들고 큰 상급과 부활을 누리는 삶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상 주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